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적었던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인데 실제 원어에 맞춰서 나라가 아닌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 성경 원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하면 왕국입니다. 그러나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라는 이 마가의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타는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냐 그 장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마태는 천국으로 그 표기가 다릅니다. 마태의 관심은 천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 즉 하늘나라, 천국이 된 것이죠. 마태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시던 왕이시며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익숙한 창세기의 하늘, 즉 샤마임을 창조하신 하늘의 주관자이신 바로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었지요. 천국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는 곳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 마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100%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공생애 중 예수님이 3대 주요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요, 그 다음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천국 보훈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는 이유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된 이유도 역시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은 천국, 모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세상의 최고의 복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파할 내용도 역시 천국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베드로에게 주신 것도 천국의 열쇠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누어 지어야 갈 수 있는 나라도 역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며 돌아가시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이 열처녀의 비유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이 천국으로 초청하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하늘과 땅과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심판해서 그 형벌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하늘과 땅이 불로 타 녹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한마디로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현존하는 하늘과 땅은 불로 살라질 것이고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지고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날, 그 어느 날의 말입니다. 그 어느 날을 구약 선지자는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 또는 종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날, 주의 날, 마지막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질병이 들어와도 한 지역,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하나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지막 그날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이죠.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의 날도 한 날입니다. 모든 인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경험할 날이 드디어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주실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말해 세상에 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것은 알고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겨지지 아니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죄로부터의 구원 방법은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 누구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면 죄 용서받습니다. 죄 용서받은 자는 죄인이었을 때의 죄를 짓고 받을 모든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 죽을 죄를 면하게 되고 대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면죄, 형벌로부터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구출의 계경입니다. 건져내다. 그 다음 무슨 죄를 고백해야 하느냐? 무엇이 가장 큰 죄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라 함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은 죄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귀신들이나 물질이나 사상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신격화하여 하나님으로 믿었던 죄지요.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믿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그리고 자기의 생명에 왕으로 믿지 못한 불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근본적으로 바꾸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마음을 바꾸다 해서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에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자기의 마음을 채찍질하고 그래서 새롭게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마음의 찔림과 아픔 그리고 뉘우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고친다라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생각을 바로 고치고 행동을 바로 잡고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때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다시 풀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바로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완전히 주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생각을 돌이켜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우린 자주 눈물을 흘리며 감성적으로 아파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울면서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반쪽 회개이며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의 마침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뉘우쳐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개는 회개지만 회개의 시작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시작하다가 중간에 마치지 말고 끝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변해야 회개입니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계시면 한번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통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이 감성적인 폭발만 있었지 회개의 마무리는 하지 않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회개의 흔적은 있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가 여기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 동사는 단순 과거와 달라서 단회적 또는 일시적 사건의 발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이런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고 지금도 천국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때부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은 지금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시간을 갖지요. 그리고 기도 후에는 용서의 선언을 듣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변화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마음의 쉼입니다.
쉼은 자유함을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요 해방감이죠. 죄인이 제일 괴로운 것은 죄인이라는 딱지입니다. 성경은 이를 정죄감이라고도 말하지요. 주홍 글씨의 마크처럼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지면 내 자신이 괴롭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눌리고 무겁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지요. 참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늘 마음이 쫓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고 겁박하기도 하고 업신여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아주 어지럽히며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악몽을 꾸기도 하지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이런 모든 마음의 심판에서 정죄감에서 벗어납니다. 그야말로 자유요 해방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죄짐에 눌렸다가 해방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간증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얻은 이 해방감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지요. 마음에 진정한 쉼,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참 만족이 온다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했고 그 욕심이 장성하게 해서 더 큰 죄를 짓게 했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더 갖지 못하면 만족이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욕심냈었습니다. 물질의 욕심, 지식의 욕심, 명예의 욕심, 존경의 욕심, 출세의 욕심, 그리고 정욕의 욕심. 욕심은 가질수록 만족이 없고 더 항상 부족하게만 느끼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로 물 기르러 온 여인은 정욕의 욕심이 많아 남편을 5이나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불만이 생겼습니다. 더 나은 남자는 없나? 더 만족시켜줄 남자는 없는가? 진리 부재로 인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없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일생을 우물물처럼 시원하게 풍족하게 마시는 삶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그토록 목말랐던 정욕의 갈급함이 한 번에 씻어지고 생명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만족이 왔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런 게 믿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 나는 이런 평안이구나. 이런 만족이 있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죄인은 인생에 참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에 끌려 사는 삶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욕심의 노예가 돼서 묶여있는 삶이거든요. 이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참 만족, 인생의 시원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 욕심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 만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구하고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시원함과 만족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경험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고 얼마나 좋은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감이 넘쳐 흐릅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니 내가 추구하고 열심히 쫓아갔을 때 찾지 못했던 선물로서의 은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이렇게 넘쳐 흐르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자신이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괴로웠다는 것이죠. 죄인이 평안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평안하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속 양심의 찔림을 받아 너무 괴로운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참 만족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다른 서신에서 이 만족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리고 기쁘고 기쁘다. 나는 예수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고 이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만족된 삶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저절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인생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저절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죠. 이 자유함과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셨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지요? 심히 좋았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아무 근심 없이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워하고 마음껏 주님 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야, 보기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바로 주님의 행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 곳입니다. 죄가 방해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다리를 놓아주셔서 하나님 손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다른 한 손에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마주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셋이 함께 잡는 모습을 갖추게 도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한 손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한 손이 남아있으니 남은 손을 붙잡아 셋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완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있으면 역시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오시면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참 기쁨과 감사와 편안함과 해방과 인생의 참 만족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